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님은 성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성부의 영이시고 성자의 영이시며 창조의 영이십니다. 또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시는 섭리의 영이십니다. 성도의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께서 성자 안에서 택하신 성도를 부르시는 그 은혜의 사역에서부터 장차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과 그의 은혜 주심을 더욱 알아가는 이 시간은 복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연합하여 체험하여서 함께 누리면서 아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충만하여 주셔서 온 우주에 담긴 그 하나님 은혜와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탄식이라는 말이 22절, 23절 그리고 26절 세 번 세 종류의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하다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고통으로 신음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너무 커서 신음하는 것, 탄식하다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하시며 23절에서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고 있으며 26절에 가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과 성도와 성령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현재형입니다. 현재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함께 거대한 탄식과 고통의 심포니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과 같아 온 우주가 탄식의 심포니를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고통이 모든 피조물과 사람과 성령까지 탄식하게 만드는 것인가?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20절에는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 21절에는 썩어짐의 종로릇함 때문에 사람과 온 피조물이 고통하며 탄식하고 있는데 근데 그 고통에서 21절에 해방시켜 주시며 또 탄식을 영광으로 18절과 21절과 30절에 보면 영광이라 했어요. 그 탄식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다. 성령. 이 땅에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고통 중에 탄식하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탄식이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1장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약 1042쪽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찾아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당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또 장차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그 해방과 영광을 선포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떤 고통 중에 있든지 그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어떤 탄식이 있든지 그것이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보면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대로 고통 없이 자유와 해방이 있을 수 없습니다. 탄식이 없으면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고통과 탄식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전화위복에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고난과 탄식은 어떤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영광으로 바뀌는가, 우리가 고난 중에 탄식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피조물의 고난과 탄식이 있죠.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피조물은 인류를 제외한 모든 자연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자연이 아름답다 말하죠. 계절의 여왕이라곤 5월의 자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자연의 내면에는 우리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은 탄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고,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을 인간에게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는데, 인간에게 맡기신 그 자연 만물을 주님이 지금도 보시면서 내가 보기에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보기에도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본문에는 피조물의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 나오는데 20절, 22절에 보면 허무, 굴복, 썩어짐, 종노릇, 탄식, 고통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실상은 이 모습이 바로 제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인생의 허무에 굴복해버리고 결국 죽어 썩어지는 것이 모든 피조물이고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우치무라 깐쪼 목사는 이 구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귀를 땅에 대고 들어보라. 자연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가? 나는 괴롭고 아프다. 나는 고통스럽다. 사람의 아들들아 나를 빨리 구원하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자연의 실제 탄식의 소리입니다. 나는 괴롭고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렇다면 왜 자연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탄식하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타락과 죄 때문이죠. 창세기 2장 17절 19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때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피조물에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자신의 소원과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이 저주와 고통과 탄식에서 해방되어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바라는 것이 뭐냐?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머리를 길게 빼고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21절 하반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이 언제인가? 피조물의 고통과 탄식은 인간의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로소 죄와 저주와 사망 고통에서 완전하게 자유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피조물 역시 그 허무와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완전히 해방되어 구원을 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날을 고대하고 바라보면서 고통 중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 문화 명령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자연과 환경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문화회복의 사명을 우리가 또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됐죠. 이렇게 자연의 고통과 탄식이 있고 또 본문에는 또 하나의 고통과 탄식이 나오는데 사람의 고통과 탄식, 특별히 여기에서는 성도의 고통과 탄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이라고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자연인은 자연 피조물과 같이 여전히 인생의 허무에게 굴복해버리죠. 죽어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탄식과 고통을 겪고 삽니다.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근데 23절에 말씀하는 대상은 자연인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듭난 성도, 이미 구원받은 우리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도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믿고 거듭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우리 역시 고통 중에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앞장인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통과 탄식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까지 말씀이 있죠. 거듭난 영혼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육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 죄성이 살아 움직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번번이 죄에 지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대로 분명히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 법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죄의 법 아래 우리는 또 굴복당하고 또 굴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무에 굴복당하는 자신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자신의 모습,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면서 두려워 사는 자신에 대해서 고통하고 탄식하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합니다. 그뿐 아니죠. 성도에게는 또 다른 고통과 탄식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의 죄악상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죄악을 보며 이 죄악들로 고통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적인 고통과 탄식이 성도에게는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육신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한 이들은 얼마나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고통에서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또 인간 관계에서 오는 고통, 물질 문제,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등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거듭되는 수많은 상처가 닦지 않을 새가 없는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밤을 지날 때에는 욥처럼 죄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조차 뵐 수가 없는 것 같다고 탄식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때마다 시험하고 유혹하는 원수마귀와도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때때로 그래서 지쳐 곤고합니다. 낙심도 됩니다.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23절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죄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됩니다. 죄의 환경에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연약한 육체 때문에 더 이상 고통하고 탄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물론이고 성도인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광을 얻을 때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라. 그러나 저는 늘 고백합니다. 이놈의 인내가 제일 힘들구나.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힘들구나.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7장 14절에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세 가지 단식을 했어요. 지식의 한계를 단식했습니다. 14절에는. 또 15절에서는 인간 의지의 소원의 한계를 단식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단식합니다. 그 연약함으로 할 수 없어서 단식하고 있는 우리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탄식, 성도의 탄식에 이어서 성령의 탄식을 이제 말씀합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성도된 사람이 제일 고통하고 탄식하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탄식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 성도라고 하면서도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고통스럽습니다. 늘 탄식하게 됩니다. 이런 탄식은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이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런 탄식이 있다고 한다면 다행인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성령으로 분명히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대로 그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 때문에 탄식을 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고통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은 탄식하십니다. 둘째는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인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그 영광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에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허무에 굴복해버리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며 고통하고 탄식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성령은 고통 중에 탄식하신다. 셋째는 성도인 바로 나 때문에 탄식하신다. 성도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속에 거하시면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한없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신다. 그러나 성령의 탄식은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시는 탄식이 아닙니다. 이 아이놈아, 그 탄식이 아닙니다. 나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탄식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탄식은 너는 안 돼, 너는 글렀어, 그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한 탄식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가 이렇게 나와 함께 아파하고 누가 나와 함께 이렇게 탄식하겠습니까?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돕기 위해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성도를 도우시는가?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연약함이라고 번역한다는 질병이나 허약이라든지 쇠약함 같은 육체의 연약함도 물론이고 의지, 능력의 약함,
무지, 무능력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 연약한 것을 도우신다. 두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함께 들어 올린다. 무엇에 가담한다. 내 연약함을 함께 들어 올려주신다. 내 연약함에 동참해 주신다. 가담해서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삼중 사랑이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영원.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럽니다. 함께 하는데 어디 계십니까? 너희 속에 계신다. 속에 계신다. 이 세 가지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보혜사이신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곁으로 부름받은 사람 존재입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성도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라고 위로해 주고 도와주라고 우리 성도 속에 성도 곁으로 보내주신 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 성령께서는 오셔서 어디 계십니까? 내주하시죠. 내주하시면서 성도와 함께 고통하고 함께 탄식하시면서 성도의 그 모든 연약함에 친히 가담하여 도와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6절에 다시 한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고난의 밤에는 더욱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실로 내게 유익한 것인지 복인지 잘 모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하셨지만 분별할 지각이 부족합니다. 무엇을 구하면서도 이것이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그것조차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고통스럽고 탄식하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고통스럽게 탄식할 때가 많이 있죠. 이럴 때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고통하며 함께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의 기도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형편 사정을 잘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26절에 먼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내가 바른 기도의 내용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한 뜻을 분별하여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복음 찬송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분이 누구시죠?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고통하고 함께 탄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을 사랑하시고 이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 사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악이나 사건 사고 등 그야말로 모든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전화위복이 될 거야. 하나님은 전화위복이 하나님이시야. 서로 말로 위로합니다.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며 낙심하고 근심하는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좋은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조하신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대로 되어지도록 만물을 보존해 주시기도 하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섭리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실행하시는 것이 성령, 섭리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 섭리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그 결과대로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섭리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오늘 29절 30절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최종 목적,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는 내용인데 29절 30절 내용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은혜의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정하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며 또 의롭다 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성화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화롭게 하신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의 역사입니까? 성령.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이시다. 소명, 중생, 믿음, 신앙, 칭의, 성화의 삶,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하는 성도의 견인, 그리고 21절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23절 몸의 속량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인 그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모두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의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선하신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요? 내주 임마누엘 하신 성령께서.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은혜로 역사하시는 우리를 향한 최종 목적이 뭐냐? 살아서는 29절 말씀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성령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은 보혜사로 오셔서 내주 임마누엘 하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왜? 회개하고 믿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러면 택한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택한 백성에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무엇이죠? 그분의 말씀. 그러니까 성도를 성령께서는 늘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수에게로. 늘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주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 역사입니다. 이런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먼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늘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를 인정하고 모시고 늘 성령을 의식을 하십시오. 성령을 의식하십시오. 둘째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늘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나의 전 인격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섭리해 주시기를 늘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셋째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성령께 동행을 간구하십시오. 넷째는 뭐냐?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참으로 고통하며 탄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삶에서도 성령의 은혜로 소망 중에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며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탄식을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아까 이사야 61장 1절 3절의 말씀대로 주의 영이 내리게 임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것을 고쳐주시고 포로된 것에서 자유를 주실 것이고 갇힌 것에서 노임을 주실 것이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근심이 찬송의 옷으로 바뀌어주시는 놀라운 그 성령의 은혜와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